네. 먼저 조가이도 선생님은 증산 상제님이 인간으로 탄광하셨다는 걸 알고 계셨다고요? 네. 저는 30년 전 대순진리회에서 6년 동안 고행을 하면서 이제 수도를 했었고요. 상제님께서 전라도 고부군 우덕면 갱방리로 탄광하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대순진리에 신앙을 하면서 증산 상제님이 인간으로 탄광하셨다는 걸 알게 되신 거네요. 네. 네. 그런데 대순진리에서는 증산 상제님을 구천응원 내성부와 천존 강성상제라고 하는데 네. 구천응원 내성부와 천존이 옥추문의 첫 번째 신장이라는 건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있었어요. 거기 대순에서는 이제 상제, 구천 상제님으로만 알고 있었고, 이제 옥추문에 계시는 신장님이라고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 지리를 찾아서 6년 동안 고행을 하다가 그분들하고 이제 의가 안 맞아서 제가 많이 다툼을 했어요. 근데 세상이 음양의 이치로 돌아가는데 남자분 3분만 모셔놓고 이제 상제님, 이제 옥황상제님, 도전님이라 하시길래 제가 이제 질문을 많이 했었죠. 아, 어떤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오행 속에 다 음양이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음양이 없고 남자분들만 계셔서 궁금증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따지면은 여쭈면은 이제 제보고 척이 들었다 그러고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 음양오행에 기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가장 궁금하고 어떤 진리에 의혹이 있으셨던 거예요? 네. 제일 궁금했는 게 왜 우리 삶에 보면 밤이 있고 낮이 있는데 네. 또 남자 있고 여자 있는데 거기는 남자분만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분명히 여자분이 있을 텐데 하고 궁금했었어. 이제 진리를 도담을 정경책 보고 이제 진리 얘기하면 이제 정경책은 공부를 안 해줘요. 실질적인 진리 공부는 거의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다가 이제 정경책의 대순정경에 보면 고분이라고 한두 구절이 나와요. 그분에 대해서 여쭈면 그분은 이제 구청의원 내성보와 천존 강성상제님의 여동생인데 대순진리에 벗어나서 남법으로 도를 편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는. 상제님의 아내이신데 네. 여동생으로 되어 있다고요? 네네. 아,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네. 얼마나 이 종통 대권에 대한 이 진법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진리의 의혹을 갖고 있던 것들이 상제님 진리를 만나고 나서는 다 해소가 되시고 어떤 해답을 찾으셨나요? 네네. 상생방송으로 통해서 네. 제가 이제 상제님이 이 땅에 오셨는 걸 알고 또 태모님 말씀을 상생방송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태모님이 나오신다? 이분이 그럼 여자 하나님이시네? 이러면서 제가 손뼉을 탁 쳤어요. 상생방송에 네. 이제 태모님에게 나왔을 때 네네. 정말 깜짝 놀라셨겠네요. 네네. 그래서 대순에서는 종통관계가 전혀 없었는데 여기는 상제님께서 종통을 이제 태모님께 완전히 전수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태모님께서 상제님 성령으로 변하셔서 이제 상제님 목소리로서도 이제 성도들한테 말씀하셨고요. 그걸 보고 제가 많이 놀랐어요. 그런 진리의 어떤 의혹과 궁금증들이 상생 방송을 통해서 네. 이 천지의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증산 상제님과 태모 고수부님의 신원을 네. 제대로 알게 되면서 네. 이런 모든 진리에 대한 이제 갈급증이 해소되면서 확신을 갖게 된 거네요. 네네. 네, 호정님. 예, 예. 대순에서 말하는 구천응원 내성부와 천존에 대해서 예.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도교의 전통 도장 동진불에 실려 있는 경전으로 옥추, 북두, 상관 중의 하나이고 심신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경전에 실려 있는 구천응원 내성부와 천존설 옥추 보경을 줄여서 옥추경 또는 옥추 보경이라고 하며 구천응원 내성부와 천존께서 설하신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네. 천조, 즉 하늘 정부에는 조정의 기강을 세우는 추미련 같은 기관이 있는데요. 그 관명이 옥추문 또는 옥추통부입니다. 옥추문의 다른 이름이 구천응원부입니다. 옥추문을 대표하는 신이 바로 구천응원 내성부와 천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구천응원 내성부와 천존은 옥추무대라는 한 분야의 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대순진리에서는 이 신의 호칭을 상제니 호칭에다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옥추 보경 내용 중에는 하늘에는 원시천존과 무수한 성신들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들 중에는 지존무상의 신은 옥황상제이시며 옥황상제님은 우주의 중천인 북두치성을 배경으로 천조 천부를 조직하여 삼다만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절대자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중생들을 그릇 인도하면 천지의 원주인도 자리를 잡지 못하느니라 하신 상제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네. 조가요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해서 대순진료에 입도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강원도 3석에서 태어나서 태백으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서 자식을 낳고 살다 보니 가정에 우환이 있고 이래서 그러다가 89년도 12월 달에 울산에 이사를 왔네요. 만삭인 몸으로 이제 제가 입도를 하게 됐는데 울산에 이사를 와서 우리 작은 딸아이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눈 안에서 고름 같은 막 나오고 이래서 병원에도 갔는데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요. 애가 눈이다 보니까 제가 걱정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걱정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처방 안 해주고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친정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막걸리 한 병하고 청수 한 그릇을 놓고 이제 천상을 향해서 4배 절을 하라 시켰었어요. 아버님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님 따라 시킨 대로 따라 하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차츰 괜찮아졌었고요. 네. 그리고 난 뒤 일주일 뒤에 이제 미륵불 절에서 나왔습니다 하고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줬더니 목이 마르다고 이제 냉수 한 잔만 주시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냉커피를 타서 두 분이 이제 오셨었어요. 남자분, 여자분이 이제 미륵불 절이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이제 안 한다 그러니까 자기네는 우리는 한복을 입고 이제 민족 종교고 이제 우리나라 민족 종교면서 한복을 입고 한다 그러셔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저는 그때 만삭인 배가 불렀으니까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꼭 가보자고 조상공들이 세다고 그래서 이제 안 가고 있었는데 이틀 뒤엔가 또 왔었어요. 그때는 저희 남편도 같이 동석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아기가 아플 때 남편이 이제 애를 안고 이제 각 이웃집에 있는 무속인 집을 찾아갔었어요. 가니까 이제 두 부부가 다 조상공주를 씌워서 신주단지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이제 그걸 무시하고 그냥 살았었죠. 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이 이제 그 소리를 이제 조상공주리 세다고 이제 절에 가자 이러니까 그럼 얼마면 되냐고 그럼 우리 아이가 낳을 수 있냐고 이러니까 낳는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월급 날이었는데 월급 봉투에서 8만 원을 빼주고 내일 어디 학성공원 어디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오라 이래가지고 이제 큰딸, 작은딸, 남편, 만삭인 나 이렇게 갔어요. 온 가족이 다 가신 네, 거예요? 온 가족이 갔는데 마중 나온다 그랬거든요. 네. 본인들이 그래서 30분을 기다렸나 봐요. 그래도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럼 이제 우리 남편이 이제 속았다고 가자고 이래가 이제 막 건너편에서 버스 타려고 그러는데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 준비를 이제 하다가 늦었다고 네. 이제 그러면서 다시 가자 이래 갔는데 이제 조그마한 상에다가 이제 주가포를 차려놓고 사과 하나, 배 하나, 포, 술 이렇게 놓고 그게 이제 입도 치성인 거였어요. 네. 네. 가자마자 입도지성을 하신 네, 거네요. 한복을 배가 만삭인데 한복을 갈아입고 그래서 입도 치성을 했어요. 남편까지 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신앙을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하러 가자고 5일마다 한 번씩 도장에서 기도를 하니까 네. 기도하러 가자고 이제 데려왔는데 제가 보시다시피 아기가 어린 게 3명이고 이제 6살, 4살, 이제 아니 4살, 2살 아기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힘들어서 못 간다니까 자기가 매일 데려온대 갈 때마다 제가 한 달, 2달 이제 몇 개월 수도를 하다가 이제 남편도 같이 거기서 이제 수도를 했어요. 이제 남편이 운전을 하시니까 네. 이제 거기서 봉고차 몰면서 이제 높은 사람들을 모시고 다녔었고 저는 내수로 입도를 했어요. 네. 내수로 입도해서 이제 어느 날 보니 몇 개월 이제 기도하고 다니다 보니까 일꾼으로 뛰어야 된다고 네. 이제
밖에 이제 포독하러 나가야 된대요. 이제 울산 시내를 다니면서. 네. 그래 이제 한 사람 같이 해주면 다니라고 돼요. 그래서 그는 아기가 6개월 넘어서 다녔네요. 애들 3명을 두고. 그렇게 지금 남편분과 함께 네, 정말 그 아기도 어린데 네, 그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함께 데리고 6년 동안이나 열심히 신앙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어느 날 대순을 탈퇴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자꾸 이제 전경책을 내가 너무 대순의 전경이 상제님 말씀이 너무 이제 후천 세상에 오고 용화 세상이 되고 지상 천국이 열린다고 이런 말씀이 되고 이제 그래서 좋아서 이제 갔는데 이제는 저보고 남편, 자식,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집 나오라고까지 권유를 해요. 아, 집을 나오라고 했다고요? 네. 이제 일꾼으로 전적으로 뛰려면은 이제 혈식천주 도덕군자가 돼야 되고 순신제가 지국평천하 그게 돼야 된다면서 다 내비두고 이제 옳은 수도를 하면 가족들 다 살릴 수 있으니까 네. 남편도 자식도 다 버리고 이제 나오라고 아. 그렇게 권유를 많이 했어요. 그 태상 전도사님께서는 사람은 신앙을 하기 이전에 네. 먼저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네. 하시면서 국가와 민족, 인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 사회를 이루는 최소 단위가 가정이잖아요. 네. 이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효정님, 예. 이 천륜에 대해서 이 상제님 말씀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뜻하는 인연은 인륜과 천륜이 있는데요. 인륜은 학교나 직장, 사회에서 만난 사람과 인연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륜은 부모, 형제, 자매, 혈육으로 묶여 있는 끊을 수 없는 인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부도 천륜에 해당하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죄는 남의 천륜을 끊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느니라고 하시면서 유부녀를 범한 죄는 워낙 큰 죄이므로 내가 관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부부간의 천륜을 파괴하는 건 상제님도 관계하지 않는다는 큰 죄라는 뜻인데요. 부부에게 이혼을 권유하고 엄마의 손길을 필요한 자녀를 두고 집을 나오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나무 천륜을 끊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하신 이 상제님의 무서운 경계 말씀을 네. 가슴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